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을 넘어오면서 그 유명한 아브람이라는 이 한 사람의 삶을 이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브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믿음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자라나고 또 열매 맺고 꽃 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이 자라나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삶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면서 그는 그 자신의 어떠함, 이 땅이 메마른 것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 메말라 있는 기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만, 그러나 그 기근 속에서 그 기근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도 풍부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처음 시작될 때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롯이라는 그의 조카와의 관계 속에서 그 롯과, 오늘 본문은 이제 서로 결별하게 되는 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셨던, 롯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롯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이 주는 부요는 분쟁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되게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이거 은혜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이 좁을 만큼, 오자마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실수해가지고 이집트 갔다가, 어쨌든 그의 소유가 넉넉하고 풍부해서 가축, 은, 금이 많았고 그의 조카까지도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받았던 이 부요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가 처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때에도 물론 재산을 가지고 왔겠지만 그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풍부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12장 16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예쁜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데려갔던 사례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 왕이 세상의 물질로 풍부하게 그냥 대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례의 몸값, 그러니까 지참금, 결혼 지참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거의 거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어쨌든 그가 내려가지 말아야 될 애굽 세상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세상 왕이 좋지 못한 의도로 그것을 주었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물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싸우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이미 분쟁이 일어났고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부요가
그들에게 있어서 풍성함이라는 것을 눈에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무엇을 가져오는 걸 지금 아브라함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분쟁을 가지고 오는구나. 더 큰 분쟁을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싸울 것 같죠? 없으니까 서로 뺏으려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뉴스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없는 사람들이 싸웁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들이 싸웁니까? 저는 제 동생하고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풍성하기 때문에? No!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요. 형제끼리 싸우고 그리고 친척끼리 싸우고 왜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 자체가 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세상 왕이 그냥 엎어준 그런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세상이 주는 부요는 분쟁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러나 이건 그냥 작은 가르침이고 오늘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두 번째인데 그것은 바로 육신적 선택은 반드시 비참함,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롯과의 관계, 특별히 롯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그들이 다투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이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서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서로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결하기로 했고 그래서 결국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소돔 지역. 근데 사실 소돔 지역이 아니었고 어디를 택한 겁니까? 요단 온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요. 여기 약속의 땅이에요.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요단 지역 동편을 보니까 이 요단 지역이 아주 비옥해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소돔이 거기를 보고서 쭉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니까 저기가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떤 선택이었는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선택은 바로 육신적 선택이었다. 육신적 선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육신적 선택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선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선택을 할 때에 육신적 선택을 했던 롯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먼저 육신적 선택이었는가?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서로 갈라지자. 그런데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지상정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롯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살 길이 아주 구말립니다. 잘 해보십시오.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딱 보니까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저 땅이 좋은데 라는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조급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곧바로 내가 이곳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욕심에서 비롯된 조급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적 선택이에요. 그러나 또 이 선택이 육신적 선택이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우리 14절부터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자,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어는 사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선택할 때에는 먼저 그도 눈을 들었지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하는 지점 속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롯이 눈을 드는 지점을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자, 여기까지.
욕심이 들어왔고 조급하게 선택하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롯이 홀로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 없이 그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인생은 앞을 내다볼 줄 알지만 그러나 위를 내다볼 줄 모르는 인생,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롯은요, 이렇게 보니까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저기 물이 넉넉하고 아, 저기는 진짜 풍부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죠. 미래를 내다보는 정보입니다. 아, 여기에 도시가 건설될 것이다. 아, 여기에 부동산이 오를 것이다. 아, 저기에 학교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정보들, 미래를 쭉 내다보고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해요. 롯은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저 앞에 있는 미래가 어떤지 모르고 지금 눈앞에 있는 곳을 육신적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가다 보니까 지금 롯이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지만 그는 미래를 봤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눈을 들어서 그 앞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육신적 눈으로 바라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육신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이 롯의 선택이 육신적 선택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금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식솔 전체겠죠. 근데 그가 네겝으로 다시 길을 떠나서 어디로 왔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복이 되어져야 될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다는 뜻이고 세상 왕을 보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저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이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떠하였는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말씀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롯이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는 그의 내면이 어떤가 하니까 그 좋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롯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어떤가 하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떤가 하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의 화려함에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가 진짜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사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좀 괜찮은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 야, 저기 에덴 동산 같네, 진짜 좋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와, 저 이집트 같네. 그러니까 이집트 자체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 시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친구들 와, 야 진짜 좋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저는 너무 정신도 없고 여기 정말 나 있을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는 그곳이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진짜 좋네 라고 하는 곳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곳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으로 다시 그 있어야 될 곳,
그곳으로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도 같이 오긴 했지만 롯의 마음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야, 이집트 괜찮네 라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그리고 육신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서 결국 조급한 욕심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 육신적 선택이 롯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육신적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 롯이 그 결과를 선택했을 때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계속해서 동쪽은 어느 쪽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갔던 방향,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선택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좋은 지역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내다보고 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적 선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을 하나님을 떠나는 동쪽으로 가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동쪽으로 간 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12절도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자,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소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near,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동쪽으로 가던 그가 이 육신적 선택을 하였을 때 결국은 좋은 곳을 따라가고 좋은 곳을 따라가고 좋은 곳을 따라갔는데, 13절은 소돔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는 성. 그런데 좋은 곳을 따라가고 좋은 곳을 따라갔던 육신적 선택을 했던 롯이 결국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 가까이까지 갔고, 14장 12절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소돔 가까이까지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 안에까지 거주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쪽으로 가던 그가 육신적 선택을 했을 때에 결국은 소돔 가까이 가더니 소돔 안에 거주하게 되어버리는, 이집트만큼이나 추악하고 이집트만큼이나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벌하셔야 될 소돔 안에까지 들어가는 선택이 되어져 버렸다. 그 결과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소돔 안에 거주하는 롯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어져 버리고 사로잡혀 가버려요. 이 결과가. 소돔 좋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소돔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1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그 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 이들이 누구냐면 소돔, 고모라, 그리고 다섯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좋아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 돌라오멜을 섬기고 있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도 종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소돔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도 모르게 그 돌라오멜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칩니까? 12절 다시 가보십시오. 12절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결국 소돔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돌라오멜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롯도 사로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 선택을 한 롯이 동쪽으로 가다가 소돔 가까이 가더니 소돔 안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종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사로잡혀 버렸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이 롯의 결론적인 어떤 결과, 상태는 어떠했냐면 영혼의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은요. 소돔 안에 있는 롯의 지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지금 소돔에 어디에 있어요? 롯이 성문에 뭐 하고 있대요? 앉아 있다. 저 표현은 그냥 성문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마주쳤구나, 이게 아니라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제 소돔 성에 그가 유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이든 어떤 부분이든 재정적인 부분이 어떤 유력자가 되었다. 근데 저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재판관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지금 가서 성공한 거예요, 롯이.
롯이 원래부터도 뭐 물질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소돔에 들어가서 지금 성공했어요. 인정도 받고 재판관 자리 혹은 유력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돔에 들어간 성문에 앉는 자리까지 지위도 올라갔고 재산도 올라갔겠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 선택을 했던 소돔에 갔던 롯이 좀 힘들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성공했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 후서 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저 표현은 롯이 행동 자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의롭다함을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성문에도 앉았고 좋은 곳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했대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 롯의 마음은 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적 선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에 마음이 있었던, 애굽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없는 어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육신의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욕심으로 조급하게 선택한 그의 육신적 선택이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하더니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고, 결국은 그 속에서 종되고 사로잡혀서 영혼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질이 아닌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만, 지금 롯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육신적, 언제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돌잔치를 할 때도 그렇죠. 마이크를 잡을 것인지, 청진기를 잡을 것인지, 돈을 잡을 것인지, 연필을 잡으면 요즘은 막 손을 뺏어가지고 말고 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나 그 선택할 때 우리 전 존재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에 롯은 육신적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 아닙니다. 잘 되려고 했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떠났어요. 소돔 가려고 했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돔 안에 거주했습니다. 종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날마다 고통당하는 육신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롯을 통하여서 육신적 선택은 비참함을 가지고 온다, 고통을 가져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세 번째, 비거룩과의 분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거룩하지 않은 비거룩과의 분리는 연합을 가져온다라는 것도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진짜 롯이 떠나가 버렸네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분리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먼저 분리예요. 지금 저기 롯과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분리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참 많이 닮은 그래도 안정적인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분리를 하십니까?
데라를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어요. 데라와의 분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냥 쉬운 게, 그냥 뭐 여기 대구 살다가 아유 우리 친한 언니 저기 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치안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보호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서로 뭉쳐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아비의 집, 그 가운데 아비를 떠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비 잃고 하나님에다가 아버지 묻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누구하고? 롯하고.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롯하고 또 분리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지금 결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런 그런 그냥 뭐 옆집에 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데라를 끊어내게 하셨고 왜 롯을 끊어내게 하셨는가요? 이 분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와 분리가 되고 나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누구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장 14절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비거룩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나니까 무엇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분리를 시키십니다. 처음에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공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피부치 같은 소중한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무엇가, 그러나 그것은 비분리, 비거룩이었어요.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지체케 만드는 비거룩이었고요. 롯은 육신적으로 마음이 빠져 있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고생시키고 있는 그런 비거룩이었어요. 그러나 내겐 소중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것들과 결별하고 나니까, 분리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비거룩과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이사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이제 이사짐 센터 이게 돼가지고 좋은데 그 당시에 장막을 옮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있었던 장막이 어디였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 페어더미인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장막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대요?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뜻은 교통, 교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슴은 아프지만 비거룩과 분리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드디어 그가 헤브론에 거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기 시작했다. 연합되기 시작했다. 교제하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헤브론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마므레라는 뜻은 기름짐, 풍요, 풍성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름짐, 풍성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거룩과 분리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기름진 영혼의 축복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 번의 믿음이 좋아서 혹은 그 믿음이 커서 그가 가진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못하던 그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자라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현장,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리더십 훈련을 갔었는데 이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했습니다. 저기 조금 멀리 칸을 이렇게 만들어요. 칸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칸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 편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히 지금 완전히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건너가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한 사람이 먼저,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칸이, 우리 지금 밑에 바닥처럼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칸을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탄을 피해서 옳은 길을 따라서 저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는 사람을 자세히 보고 있어야 되겠죠. 저 길을 밟으니까 안 터지네. 여기를 밟으면 안 돼. 근데 폭탄이 탁 터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밟았던 길을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밟았던 그 길이 폭탄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밟고 또 가죠. 근데 아까 앞에 밟아서 폭탄 터졌던 그 자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해서 다른 곳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기로 가면 되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저기는 밟으면 큰일 나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할 때에 그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저길로 가면 되네 라는 것을 배우지만, 오늘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서 폭탄이네, 저기는 밟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믿음이 쌓이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넘어진 거 보는 것도 괜찮아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자라가면서 세상이 주는 부요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 선택은 그때 보면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아주 비참한 고통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러나 그것이 비거룩이라면 그것과 분리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과 은혜와 소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배워가며 2020년 우리도 이제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마물의 숲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모든 것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죠. 오자마자 풍성함이 아니라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고 혹시 이집트 사람이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기근 속에서 풍성함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롯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앞으로도 아브람은 수많은 실수를 하겠죠. 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브람의 끝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들 속에서도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배워가면서 성장하며 성숙하며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각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는 축복을 만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여정에는 수많은 기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우리는 참 믿음이 빨리 자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나는 하나님 없이 실수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육신적 선택을 하고 결국은 소돔까지 가버리는, 거기에서 사로잡혀가고 결국은 날마다 고통받는 육신적 선택을 하는 롯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모습이 달리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망쳐놓은 그 모든 인생들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 우리를 다듬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곳에 앉아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돔에 가려고 선택했던 것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종이 되려고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고통받으려고 선택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마음과 육신의 눈을 들어서 조급한 욕심으로 선택한 이 육신적 선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그랬다면 하나님 이 순간부터는 2020년 올해는 하나님 육신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그것이 그러나 비거룩이라면 끌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며 교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마문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헤브론에서 거주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던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 또한 배워갑니다. 세상은 그저 풍부함만 따라갑니다. 땅이 부족할 만큼, 동거하기도 넉넉하지 못할 만큼 풍성한 그 풍요가 세상이 주었다면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분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도 맞고 편안한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결국 우리도 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슨 반찬을 먹을 것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롯과 같이 육신적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욕심이 아닌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 그가 그러려고 선택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선택은 결국 육신적 선택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소돔 안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그 가운데 사로잡혀 종이 되고 날마다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삶 지금까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분리가 필요하겠지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혹은 그것 혹은 그 무엇,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체케 만들고 세상에 눈을 돌리게 만들며 나로 하나님께 귀를 막게 하는 그 모든 비거룩과 아프더라도 결별하고 분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헤브론에 거주하며 마므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배워야 하겠죠. 배우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